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마지막 마스터피스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거를 바라셔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하나님이 우려하셨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또 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것조차 안 줘버리면 이거는 인간은 그냥 꼼루각시나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되니까 그것조차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인간에게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위험은 반대로 불순종하고 타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아직 만드시기 전,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로 생각하실 때에 그때부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죄, 인간이 범죄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다시 인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 주에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예정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영어로 secret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mystery라는 단어를 썼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어서 비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것을 노출을 시켰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신비로 남아있는 거예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씨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다는 다윗, 그들조차도 잘 몰랐어요.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고 이것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 알려졌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는 그 상태가 이 신약 시대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박사가 영문과 교수인데 영문학은 작품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배경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성경 내용이 그렇다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진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가지고 믿기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첫째가람, 둘째가람 서로 할 그런 석학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 이어령 같은 사람도 그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잠깐만 한번 볼까요?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른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비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땅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지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떨어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그 뜻을 몰라가지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을 해주실 때에 13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천지에서 신천지 그 복음방이라 그러나요? 처음 이렇게 신천지 어떤 사람이 그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이 비유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비유풀이로 그렇게 하는데 그 비유에 대한 그 비밀은 이만희 그들의 그 교주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 이전에 아무도 몰랐다. 그 모두 비밀에 감춰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거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개혁한 걸 옛날에 거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나니.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서 너희와 저희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너희는 바로 신천지 교회를 말하고 여기서 그들, 저희는 그 외에 교회에 다니는 일반 교회, 그들이 말하는 바벨론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신천지 교인 자기들에게만 이 비밀이 알려져 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신천지 교인 2000년 후에 한국이라는 땅에 2만인을 통해서 이걸 알려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그거는 어거지 중에 어거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설교는 듣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군중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비밀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모든 지혜와 총명을 풍부히 하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이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지혜, 총명은 뭡니까? 총명도 스스로 총기가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그렇고 이 총명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어떤 사물의 근저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 원리,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되는 것을 아는 것. 그걸 깨달아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비슷하지만 더 깊은 어떤 깨달음의 능력, 통찰력,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그들, 여기서는 우리에게인데 이 우리가 누군가?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 바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 곧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는다. 이건 단순히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리, 진정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박세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참 그 실감나게 잘 말해줬어요. 아기가 된 건가? 입덧의 고통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그랬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몸으로 진심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걸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천국의 비밀, 이걸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수 피로 구원받아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그걸 정말 그 자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스스로 봐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알게 된다 그런 거죠.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8절에 이는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알리셨다 그러면 그냥 외쳐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Made known to us. 알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게,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기뻐하심을 따라 이 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읽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여러 번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짚어보고 저렇게 짚어봅니다. 근데 NIV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갖고 계신 분은 같이 보시고요. And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지금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그의 선한 즐거움, 그의 기뻐하심 이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까? 영어 성경으로 볼 때 And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기뻐하심을 따라가 한글 번역판에는 뒤로 연결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알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그냥 마지 못해서 이거 알려주기 싫은데 그러다가 알려주신 게 아니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심에 따라서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기뻐하시면은 이 기뻐 pleasure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good pleasure가 있고 하나는 bad pleasure가 있어요. good pleasure는 선한 즐거움이고 bad pleasure는 아주 나쁜
사악한, 쾌락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강물에 나뭇잎파리가 막 떠내려가는데 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 타고 있어요. 그거를 이 개미 이 물에 떠내려가네. 이렇게 이파리를 건져서 개미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면서 참 기뻐하는 그런 게 있죠. good pleasure.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다하고 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 반면에 그 떠내려가는 개미를 보고 얘놈 여기 기어 올라왔네. 그러면서 그 나뭇잎파리를 탁 치우면서 탁 튕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개미가 막 물속에 막 떠내려가죠. 그러면서 막 재밌어 하는 거. 이거는 나쁜 플레저예요. bad pleasure. 사악한 쾌락. 우리 기쁨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 중에서도 이 선한 기뻐함이 있고 나쁜 기뻐함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쁜 기쁨은 하나님께는 하나님 본성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레저는 다 good pleasure예요.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선한 여기 한국말로 기뻐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영어 NIV에는 good pleasur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kind intention which He purposed in Him. kind intention, 친절한 의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good pleasure하고 이 kind intention이 막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도, 원래 본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나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good to see.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습니까?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good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착함이라는 것은 이 윤리적으로 선함, 착함 이전에 그 아주 근본적인 선함, 착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것, 그 의도에 맞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바로 하나님 원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것, 하나님의 의도, 그것에 따라서 굿 플레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그 비밀을 감춰놓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딱 독점하기 위해서 그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죄인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로마서에 보면 버려두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죄를 지을 때 버려두시는 거, 버려두시는 게 가장 큰 징계예요. 말하자면 징계 중에 악을 저지르는데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징계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징계인데 어떻게 징계인가 그게? 그 징계인 것은 못 보게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극한에 이르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시는구나, 가려두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크릿가 아니고 미스터리인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거 한번 확인해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또 몇 군데는 잠깐 뭐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고 아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For I know the 11절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여기서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걸 이거는 prosper라고 했어요. 번영이다. 너희들이 복받아 잘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재앙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hope and future 소망을 가지고 미래 더 밝은 미래를 얻는 것 그것이 내 진정한 소원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신 거예요. Good pleasure, kind inten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예정 그거를 몇 사람들만 알고 있고 독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미리 보여주셨지만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곧 주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려 나온 사람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를 알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만저만한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세상 사람 다 몰라요. 아인슈타인도 모르고 이어령도 모르고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그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학식이 많고 뭐 가방끈이 길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리책, 교회는 교회 책이라고 그렇게 교리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론은 어디서 보느냐? 에베소에서 봅니다. 왜 에베소를 교회의 교회론 교리서라 그러냐? 바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뭔가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을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옛날에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다윗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던 그 비밀을 알려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기쁨,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입덧의 그 괴로움이 와닿는 것처럼 와닿아야 돼요. 그죠? 와닿아야 돼요. 우리에게 와닿아요.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장 내밀한 이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밸리데이션, 현실화되고 효과 있게 유효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특권,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기쁨을 좋아하면서 좀 다른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래 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누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왜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기도 하고 교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가장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 인간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 끊어지는 이 인간에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비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함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화목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구원과 이 영생, 이 비밀을 교회에 알려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그렇게 하는 그 귀한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 친절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펼쳐가시는 이 섭리와 이 계획,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모든 이치의 마스터키, 답인 것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은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그 놀라운 팩트가 바로 인류 범죄 이래 죄로 눈으로 가려져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이 현상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더 풍부하게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그것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 하나님 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 그 뜻을 또 이 세상에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 귀한 빛에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